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감격적인 경험에만 의지하여 안주하지 않고 영광의 그날까지 굳건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희미해져가는 소망을 다시 붙들어주고 지탱해주는 힘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혹은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성령의 강권적인 이끄심 아래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앞두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한번 그 순간을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은 길 잃은 영혼으로 예배당에 들어섭니다. 낯선 종교적 분위기에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는 식사를 하고 TV를 좀 보면 이 어색함도 금방 잊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실 꽤 흥미로운 풍경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살아오면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처럼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격에 젖을 수 있을까? 마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말이야. 그런 호기심 속에 말씀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귀에 들려오는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불순종과 악을 사랑하는 본성을 지녔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라는 선포.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전 처음으로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려옵니다. 당신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런 모습이지. 그리고 나 역시 그렇구나. 말씀은 계속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아들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말씀. 이전에는 그저 지적인 가능성으로만 여겼던 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의 연결고리가 이제는 당신의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위험과 불안을 감지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사실이고 나는 정말 큰 곤경에 처한 것일지도 몰라. 그렇게 죄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 때 다음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추악한 죄악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더러운 자를 정결케 하시며 사기꾼과 창녀, 심지어는 냉소적인 중산층 지식인까지도 받아들이시고 변화시키신다는 복음.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형언할 수 없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그 진노 아래 서 있던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 생명,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명의 탄생은 천둥이나 번개와 같은 극적인 현상 없이 어쩌면 거대한 감정의 파도 없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저항의 무기를 내려놓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의 눈을 바라보며 값없이 주어지는 자비를 깊이 들이마시는 순간, 그리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이 솟아오릅니다. 나도 포함되는구나.
이 약속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 이 초대는 나를 향한 것이었고, 이 환영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 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용납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더 이상 당신은 그저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만 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즉각적인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솟아나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제 막 거듭난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온갖 교묘한 거짓말로 그들을 속이려 달려듭니다. 사탄이 새로 믿는 자 혹은 오래 믿어온 신자의 마음에 심으려는 생각은 대략 이렇습니다.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죄책감과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다니 얼마나 좋은가. 이제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내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얼핏 들으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 속에는 치명적인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반쪽짜리 진실로 다가옵니다. 쉽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그 거짓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짓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죄책감과 두려움과 싸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난 그 순간 당신은 영적 전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이어가기 위한 싸움, 히브리서 6장 1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과거의 감격적인 경험에만 기대지 않고 소망의 완전한 확신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있다면 잠시 펴보셔도 좋습니다. 그 구절을 찾는 동안 제가 헨리 마틴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헨리 마틴은 1800년대 초 인도와 아라비아, 페르시아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25살에 영국을 떠날 때 그는 지극히 사랑했던 약혼녀 리디아 그랜페를 뒤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6년 후 그는 31살의 젊은 나이의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을 떠나는 배 위에서 그는 약혼녀와 작별하며 밀려오는 자기 연민과 우울감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외로운 항해를 시작했죠. 그리고 2달 후 그가 겨우 이국 땅에 적응하기 시작했을 무렵 헨리 마틴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그에게 한 얼로 선교사가 일어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25살의 젊은 선교사인 헨리 마틴과 그의 신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폄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향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와 베테랑들에게 격려를 받기는커녕 공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을까요? 헨리 마틴은 그 후로도 6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을 힌두스탄이어, 아랍어, 페르시아어로 번역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31살의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일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고뇌의 생각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소망 안에 강력한 위로가 있음을 보았다. 세상이 나에게 최악의 상황을 안겨주고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사랑하는 리디아가 내게서 빼앗긴다 해도
혹은 내가 50년 동안 조롱 속에서 사역하며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해도 나의 영혼이 영원 속에서 겪을 고통이나 이 땅에서 겪을 고통은 이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분노하고 영국인들이 헛된 일을 꾸밀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전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붙들고 낙심과 절망, 불신과 싸웠습니다. 그는 군인처럼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욕이 없을 때조차 순종의 길을 6년 더 걸어가며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바로 이 소망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둘째,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이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줄 위로의 빵 부스럭이나 지혜의 한 조각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대한 만찬, 즉 교리를 배우는 과정은 건너뛰려 합니다.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경이 가르침, 즉 교리를 위해 주어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귀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합니다. 20세기 초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벤자민 워필드에게 한 신자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필드 박사님, 무릎 꿇고 10분 기도하는 것이 책상에서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줄 겁니다. 워필드는 이렇게 아름답게 답했습니다. 책상에서 10시간 공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모두가 10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헬라어를 배워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야기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출근길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치듯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가르침과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어서 묵상하고 시간을 들여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 나아가고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가 아니라 교리라는 풍성한 만찬을 즐길 때까지 말입니다. 두 번째, 이 교훈은 단순히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내와 위로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란 순종의 길이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낙심되고 장애물로 가득할 때에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끈기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얻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성경의 한 구절이 저를 붙들어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내와 다투어 세상이 온통 문제투성이로 보일 때 이 말씀은 저의 시야를 들어 올려 영원이라는 거대한 관점을 보게 합니다.
가정의 작은 찻잔 속 폭풍우가 영원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다가올 세상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성경의 목표는 우리의 소망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얼마 전 한 탐험팀이 영하 50도가 넘는 혹한을 뚫고 56일간의 여정 끝에 북극점에 도달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계속 나아가게 했을까요? 발가락과 코끝이 얼어붙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북극점 직전에 누군가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당장 발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들을 나아가게 한 것은 마침내 그곳에 도달할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는 북극점에 도착했다. 는 그들의 무전을 듣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기네스북에 그들의 이름이 오를 것이라는 소망.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천국이라는 북극점은 고통이라는 얼음 벌판을 건너야만 도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다니며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르에는 추위 속에서 몸서리치고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 당신의 소망을 살아있게 할 유일한 것은 바로 소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소망의 전투에서 싸울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한 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뭄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병충해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매일매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세상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없어. 아내로, 어머니로 사는 건 가치 없는 일이야. 그 힘든 봉사를 계속할 필요 없어. 포기해. 너 자신을 그렇게 쏟아붓지 마. 인생은 한 번뿐이야. 먹고 마시고 즐겨. 왜 그 고통의 얼음 벌판을 걷고 있는 거야? 저 남쪽에는 야자수가 우거진 해변이 있는데 만약 당신에게 이 거짓말과 싸울 성경이 없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내어 맡기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